본문은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옆에 야이로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 회당장의 중요한 일이 정결법, 누가 정한가 부정한가를 가리는 그러한 일인데,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떠밀고 밀치고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재산도 다 써버린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김받던, 그래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혈루증 가진 사람은 피가 흐르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아이들도 손이 닿으면 곧바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함께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녀가 만진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녀가 앉고 눕는 자리는 바로 부정한 자리, 불결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무려 12년이었습니다. 12년을 그렇게 격리되어 살다 보니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녀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채 혼자서 외로움과 서러움 가운데 살아오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발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사회의 법입니다. 그거 알면서도 이 여인은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깨고 군중들 그 틈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만큼 고침받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의 몸을 괴롭히던 그 출혈의 근원이 말고 10년 동안 괴롭히던 혈루증이 말끔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군중들 가운데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모든 일을 믿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대신에 내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12년 동안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상의 음성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말 가족처럼 주님 사랑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병을 고쳐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오히려 믿음이 너무나 좋다고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받고 혼자 떠벌며 외롭게 투병하던 이 여인은 이제 제사장의 확인만 받으며 공동체 한 성원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던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 공동체가 회복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병곤의 과학상책이라는 칼럼을 보면 치료와 치유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얘기입니다. 치료란 용어는 질병을 다루는 그 과정과 그로 인해 기대가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와 달리 치유는 인간을 원래의 웰빙 상태로, 원래 그 가장 건강하던 그런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치유는 치료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이 질병의 치료가 곧바로 치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혀와 입안에 종양이라는 사람 구강암으로 투병생활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두 환자가 있었는데 한 환자는 수술과 이 항암 치료를 바꿔서 다 제거가 됐어요. 없어지고 성공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 이후에 아주 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자기의 현실과 몹시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얼굴 모습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들도 멀리하고 혼자 외로움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암을 가진 다른 환자는 불행하게도 치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암은 계속 퍼져나갔고 수년간 참아내기 힘든 그 항암 치료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수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가 죽은 후에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눴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은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쓴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사람은 치료되었지만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치료엔 실패했지만 치유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묶어서 그 돌아온 사람한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치료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치유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치료는, 이 치유는 질병의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그 히라버 치료라는 말, 소저라는 말의 그 어근도 육신의 치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근을 보시면 구원을 뜻하는 말이고 온전한, 홀리스, 통전성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십니다. 우리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열심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히 되다 하시면서 바울을 치유하는 대신에 그의 생각과 삶을 치유하셨습니다.